이제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지만 과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나요? 특히 이 로마서 3장 20절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인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 이게 과연 사실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셨나요? 율법에 따라서 살려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초등교사, 개혁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율법은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이,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고 율법에 메인바되어 있고 율법에 의해서 갇혀 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젊은 시절에 이 내용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특히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교회의 중심이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도되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유대인 학자들, 율법사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왜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그랬지만 그들은 왜 복음으로 인도받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은 두 가지가 있죠.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법입니다. 이걸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래요. 제사법은 뭐죠?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굉장히 엄격하죠. 짐승을 잡는 거, 그 이전에 짐승을 선택하는 거, 어떤 짐승은 되고 어떤 짐승은 안 되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또 짐승을 선택할 때 아무런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잡는 장소도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고, 잡는 방식, 가죽을 벗기는 거라든지 잡을 때 모든 일들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요. 이 규정되어 있는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걸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은
율법의 한 갈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은 성문율법이 있죠. 십계명, 또 뭐 토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그러죠. 율법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율법이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제사법이라는 게 뭐예요? 언제부터 제사법이 알려졌습니까? 제사법은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면서 비로소 알려진 게 아니에요. 제사법은 언제부터 알려졌죠? 이거는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재판을 여시고 뱀은 저주하시고 땅은 저주하셨어요. 그렇지만 인간은 저주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약속하시죠. 그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약속이 되느냐 하면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겠다는 방식으로 복음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 뭐를 주셨느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지금 아담과 이브가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추울까봐? 창피해서?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아담과 이브가 옷을 벗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신 안전장치인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그 안전장치를 파괴했어요. 그리고 마귀와 동맹을 맺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아담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담은 발가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발가벗겨졌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면 그 발가벗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반역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담이 발가벗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아담의 반역죄에 대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다시 아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그 길을 위해서 뭐를 하시냐면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왜? 발가벗겨졌기 때문에. 반역죄의 증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그 반역의 증거를 가리도록 희생 제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반역죄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는데, 그 반역죄를 가리는 방식이 뭐냐 하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짐승의 피와 죽은 짐승의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 하면 가죽옷을 지어 입힌 사건으로 상징화되는 겁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살아있는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주고 그 짐승은 이제부터 너는 그냥 뻘거벗고 살아라 그랬다는 뜻이 아니죠. 가죽옷을 지으려면 짐승이 대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은 왜 필요하냐면 아담의 반역죄를 가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사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인간이 지은 이 반역죄를 다른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아담의 반역죄를 덮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게 뭐냐? 그게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아담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뭐 했을까요?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렸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아담의 후손들, 아담의 자손들은 가인과 아벨 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기 전에 혹은 태어난 후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아담의 후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응애응애 울면서 태어난 거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창조했을 때 뭐 한 20살 정도의 젊은이로 창조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창조되고 얼마 있다가 이브가 출산을 했습니다. 인간을 낳았죠. 그리고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아마 출산을 했겠죠. 그럼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냐면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아이를 낳아서 910년 동안 아이를 낳으면 아담의 직계, 아담의 아들만 몇 명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담이 아들을 낳는 기간이 900년을 넘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동안에 아담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담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담의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아들이 아들을 낳고 수도 없는 인간들이 이 땅에 번성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인간 중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아담이 직접 나온 자식인지 아닌지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손자도 자식이라고 기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첫째, 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동안의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는데 가인과 아벨에 이르러서 갑자기 제사를 드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 얘기를 하려고요?
어떤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어떤 제사는 잘못된 제사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가인이란 사람과 아벨이란 사람을 들어서 설명하실 뿐이죠. 근데 이 인간들은 제사를 드렸어요.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자신들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제사 드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법은 자손들에게 전수되어 왔죠. 그런데 가인이란 사람, 아벨이란 사람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의 희생,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운 그대로? 조상들로부터 배운 그대로. 좋습니다.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운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적어도 900년 이상 제사를 드렸을 테니까 9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사가 인간들에게 유지되어 왔으면 이것은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 있을 겁니다. 전통처럼 되어 있을 거예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느냐? 조상들로부터 배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제사는 왜 드려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나가려고 했어요. 자신의 정성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뭐예요? 자신의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습니다. 아벨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인의 방법은 거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반역죄를 가리고 나한테 나오지 않으면 나는 너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역죄를 가리는 방식은 뭐냐? 네가 네 정성으로 반역죄를 가리는 게 아니다. 네 희생으로, 네 재물로, 네 노력으로 반역죄가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 반역죄를 가리는 것은 뭘 가지고 가리느냐? 희생이 있어야 가려진다는 겁니다. 그 희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죄의 대가는 뭐라 그랬죠? 사형입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을 내 대신 죽여서 그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가인은 있잖아. 자기 그 농사 지은 것 중에서 찌그러진 거, 못생긴 고구마 막 이런 거 가지고 나갔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그 선생님이 그거 알았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한 혹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위한 그러한 제물이 아니에요. 이교적인 제물은요. 신을 감동시키기 위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요. 죄를 가리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한 제사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은 반드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설명해 주신 그 방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올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요, 셋을 통해서 셋의 후손들에게 또 전달되죠. 가인의 후손들은 이 제사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족을 또 아들을 주셔서 후손을 주셔서 셋으로부터 누가 나왔느냐? 또 다른 인간들이 번성했습니다. 그 인간들의 대표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노아가 홍수가 끝난 뒤에 방주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사 드렸습니다.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제사를 드렸을까요? 물론 그런 측면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 했느냐? 희생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정결한 짐승, 방주에 실렸던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노아의 제사예요. 다시 인간들이 번성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뭐 했어요? 또 다시 반역을 저지르고 바벨 평야에 모여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문명을 또다시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곧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문명을 건설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이 악해진 것을 막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인간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어디로 부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세겜에 이르러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왜 제사 지냈을까요? 여기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에요. 희생 제물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올라와요. 세겜 지역으로. 그리고 어디서 또 뭐 하죠? 제사 지냅니다. 이 제사 역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희생 제사입니다.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고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신을 흐뭇하게 해주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죄? 반역죄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반역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가 완성되기 전까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그 희생의 피를 가지고만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반역죄 대신 이 짐승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의 희생이 내 반역죄를 가려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이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아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아마 희미해졌을 겁니다. 제사의 의미도 희미해지고 제사의 방식도 제대로 안 지켜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뭐를 주세요?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뭘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세한 방법들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게 레위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에 제시되어 있는 그 기록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점차로 뭐를 잃어버렸느냐?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아마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희생 제물을 잡고 희생 제물을 불에 태우고 그 피를 지성소 안에 뿌릴 때마다 뭐가 기억이 났을까요? 자신들의 죄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뭐를 했을까요?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죄를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조차도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일종의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면서 이 제사의 근본 의미를 종종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법에 계시되어 있었던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메시아, 여인의 후손이신 그분을 예표하는 게 이 제사제도입니다. 그 제사제도가 완성되었죠. 언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제사를 완성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어떤 방식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반역자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를 하는 거냐 하면 죽이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반역죄의 괴수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이상 인간은 이런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 제사는 인간을 어디로 인도해 주느냐?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그러니까 복음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고 가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가는 유일한 통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유일한 통로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제사법이 율법의 아주 중요한 한 갈래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본문의 내용은 이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율법에는 또 성문율법이 있죠. 십계명, 토라, 맞소라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것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를 규정한 게 성문율법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이거는요. 죄를 없애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죄를 없애는 거는 뭐를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만 죄가 없어집니다.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뭐예요? 죄를 가릴 뿐이에요. 죄를 임시로 덮어둘 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임시로 덮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십계명이고 토라고 맞서랍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최소한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삶의 원칙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식은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어느 문명권이나 신을 달래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에서도 그랬고요. 제가 언젠가 설명했지만 중국에 가면 텐단이라고 하는 게 천단. 거기는 1년에 한 차례씩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고대 중국에서 특별히 공자 때만 해도 중국에서 이 텐이라고 하는 이 천은 인격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송시대에 와서 성리학이 발달되면서 이게 이제 인격이라고 보다는 일종의 뭐 이치 뭐 이렇게 변질됐죠. 그래서 리라고 하는 걸로 변화가 됐는데 그 신에게 인간이 신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으로 뭐 했느냐? 1년에 한 차례씩 황제가 천단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냈느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북경에 가면 천단공원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 천단공원에 그 황제가 신에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그 제단을 기년전이라고 부르는데요. 기년전 양쪽에 황궁우라고 하는 전각이 있습니다. 거기선 짐승을 잡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10마리의 짐승의 모형이 이렇게 나무로 깎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승들을 잡아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DNA 속에는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으로서의 제사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 제사 방식은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바이킹들조차도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일본에서도 이렇게 제사를 드렸고요. 힌두교에서도 이런 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을, 그러니까 짐승의 피와 짐승의 고기를 가지고 신에게 나가는 것.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은 희미한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제사 제도를 하다 보니까 이 제사를 왜 지내는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 제사를 왜 지내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제사를 왜 지내는지를 알다 보니까 당연히 뭐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복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게 뭘까요? 십계명을 지키고 토라를 따르고 마서라를 따르는 행위일까요? 아니에요. 그 행위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를 못합니다. 원래부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라는 건 뭐냐 하면 제사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은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뭘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율법의 행위는 뭐냐?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가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임시로 나갈 수는 있지만 항상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죄가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율법이 아닌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 왜? 이 율법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사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떻게 해요? 속죄제, 대속죄제는 대속죄일에 1년에 한 차례씩 계속 드립니다. 이건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를 가리워줄 뿐이죠. 이게 제사 제도의 특징입니다. 원래 인간이 지은 반역죄의 희생은 누가 감당해야 되죠?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 반역죄의 이 대가를 치르려면 누가 치러야 돼요? 인간만 치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죽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짐승의 희생은요, 인간의 반역죄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다른 짐승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습니다. 땅은 이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귀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수천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도 인간의 반역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인간이 지은 반역죄의 희생은 반드시 인간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의 반역죄의 희생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기 전에 뭐 하셨느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할렐루야죠. 먼저 뭘 설명하셨어요? 복음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뭘 하도록 하신 거예요? 짐승의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방법을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후손이 상징하는 건 뭐죠? 복음입니다. 가죽옷이 상징하는 것은 뭐죠? 율법입니다. 제사입니다. 그게 이제 복음과 율법의 관계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설명하셨고,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런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식도 잃어버렸을 거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이유도 아마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애굽적인 세계관에 빠져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역시 신에게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애굽 사람들도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뭐 하셨어요? 다시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성전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 뭐를 가지고 있었죠? 성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왜 존재하느냐? 반역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인간이 다른 짐승의 희생으로 죄를 가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뭐냐? 그게 성전이고 성막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유대인들만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상의 신전들과 이 성전을 비교하죠. 그러면서 특별히 뭐 학개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우상은 살아있지 않다. 응? 하박국서도 마찬가지. 우상은 아무런 생기가 없다. 죽었다. 거기에 제사 드려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어디에 살아계시느냐? 성전 안에 살아계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박국서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나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오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우상들이 생기가 없다, 살아있지 않다, 아무런 우상에게 예배하는 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여호와는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계시느냐? 온 천하에 계시지만 특별히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느냐?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요. 솔로몬에 와서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성전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성전에 계시느냐는 겁니다. 집이 없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 지구를 자신의 발등상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구를 의자거리로 삼으실 수도 있죠. 의자 밑에 발받침으로도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안에 계시는 이유, 요 초라한 성막 안에 계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백성들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들은 이거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역신으로 인식을 하고 민족신으로 인식을 했죠. 그런데 이 성전이 파괴되죠.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한 유다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까.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으니까요. 다 불태워지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은 예배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은 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성전 예배를 감행할 수 없게 됐어요. 아마 유대인들은 굉장한 신학적인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이라고 하는 마르둑에게 졌을까?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요. 모든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입니다. 신들이 전쟁을 하는데 자기의 백성들을 동원해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바벨론의 전쟁은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냐 하면 유다의 신인 마르둑과 유다의 신인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의 전쟁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졌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성전 예배를 감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 회당 중심의 유대교가 생성이 됩니다. 이 유대교는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 아니에요. 왜? 성전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머물고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특징은 뭐냐? 모세 오경,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유대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생겨나죠. 그래서 기존의 그 신앙과 이 유대교와는 좀 달라요. 기존은 성전 중심의 종교였다면 이 유대교는 성전이 아니에요. 각자 있는 디아스포라에서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십계명, 맞소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죠. 왜 여호와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용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여호와께서 최선을 다했지만 그 군대인 유다 백성들이 너무 무능해서?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봤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다 민족들의 민족신이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의 지역신이 아니에요.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해서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왜? 더 이상 그 성전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물론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는 거지만 그 방식이 거기에서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성전입니까? 많은 집들 중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시죠. 누가 내 성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헛되게 제사를 드리느냐. 나 그 연기 아주 질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만 남았어요? 알맹이는 잊어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것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BC 515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것은 누구에 의해서냐면 페르시아에 의해서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하고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 이전에 페르시아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이 페르시아가 세계 제국이었는데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게 누구예요? 헬라입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태어나서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정복하죠. 그리고 페르시아와 인도 북부, 이집트, 유럽까지를 제패하는 거대한 세계 제국을 세웁니다. 그런데 BC 32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죠.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은요, 불사신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당시에 황제라고 그러면 뭐 최고 사령관만 해도 그렇죠. 전쟁터에 맨 앞에 서는 게 아니라 몇 어디에 있어요? 뒤에 제일 안전한 곳에서 지휘만 하죠. 그것도 지휘도 누가 해요? 그 사령관 밑에 황제 밑에 장군들이 하고 황제는 그냥 참여해서 보고만 받아요. 그런데 알렉산더는요. 아니에요. 황제이면서 성벽을 넘을 때 제일 먼저 넘고요. 전쟁터에서 맨 앞에 섰어요. 화살이 빗발처럼 쏟아지는데 화살이 안 맞아요. 화살이 피해가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알렉산더는 죽음도 피해가는 불사신이다. 그렇게 불렀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알렉산더가 30살 나이에 죽어요. 왜 죽죠? 모기에 물려서 죽습니다. 말라리아에 걸려서요. 열이 40도까지 끌어올랐다가 또 식었다가 막 그래가면서 결국은 죽어요. 알렉산더가 너무 어린 나이에 죽었기 때문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사후에 4명의 장군들이 이 헬라 제국을 나눠서 통치를 하죠. 그래서 그 나라가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셀류쿠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미오가 있죠. 예, 정상인가요, 지금? 누가 대답? 네,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예. 네, 이제 들립니다. 요 4나라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나라는 2나라입니다. 하나는 세르쿠스라고 하는 나라고요. 이게 지금의 시리아 쪽에서 팔레스타인 북부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예요. 그리고 프톨레미오는 그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셀루쿠스하고 이집트의 프톨레미우스하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 셀루쿠스가 이겨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완벽하게 이 셀루쿠스에 속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BC 169년에 이 셀루쿠스 왕국의 그 안티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장군이, 이 사람이 황제예요. 어떤 정책을 내세우느냐 하면 다시 한번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이 제국을 제국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국이 되려면 필요한 게 있죠. 그 제국 안에 있는 신민들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국의 신민이라고 하는 공동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의식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종교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라고 하는 이 종교를 이제 이 제국의 종교로 다시 한번 강화시키면서 그 제우스 신 있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제우스를 최고의 신으로 인정하고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리라. 모든 제국 국민들은, 제국 신민들은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는 인간들이 꼭 있죠.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그때 페르시아 당시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에서 유대교와 동시에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절대로 제우스에게 제사 드릴 수가 없죠. 제우스에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성전을 모독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 제사에 절대로 금기시되는 돼지를 잡아서요. 그 돼지 피를 지성소 안으로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지성소에다가 뿌려버립니다. 에피파네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의 눈을 뽑습니다. 산채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제사장의 눈을 뽑고요. 이 고누스라고 하는 제사장인데요. 이 제사장의 눈을 뽑고 그냥 제사장직을 계속하게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체에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장직을요, 돈을 많이 내는 사람한테 줘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직을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완전히 모욕했습니다. 이 에피파네스가. 성경에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거든 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누구냐 하면 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죠. 그래서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성전은 완전히 더럽혀졌다. 더 이상 성전 제사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하시딤이라고 불러요. 이 하시딤들은 어디로 갔느냐?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쿰란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뭐 하느냐? 율법,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으고 말씀을 다시 편집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율법, 기록된 율법들을, 양피지들을 모아서 쿰란의 여러 동굴들에 두었던 것이 오늘날
구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자료들이 되죠.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제사장 가문에서 이 더럽혀진 제사장,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마카비라고 하는 이 가문, 거기에 그 제사장인 마티티아스라고 하는 늙은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이 마티티아스가 그리스에서 독립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이 셀루쿠스 왕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카비 혁명입니다. 마티티아스가 죽고 그 아들들, 그 손자들,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 전쟁은 100년을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가 그리스로부터 독립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에 속했던 사람들을 사두개파라고 부릅니다. 이 사두개파는 누구냐면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자라는 파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라고 하는 집단으로 남아 있었죠. 또 반면에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요, 성전은 이미 더럽혀졌으니까 모세 오경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했던 방식대로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성전 제사는 완전히 폐지됐으니까 모세 오경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자신들의 정체성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자라고 하는 파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가 이제 멸망하고 유다가 독립하는데 그게 유다의 스스로의 힘으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미 로마가 아주 강력해지면서 로마가 세계의 패자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로마가 당시의 세계를 지배하죠. 당시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인류 역사상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직접 들어갔던 이방인이 2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누구냐 하면 아까 말했던 에피파네스 장군이고요.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도 예루살렘에 와서요. 지성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뭐 별거 없네 그런 말을 했대요. 뭐 약탈할 게 있나 그랬더니 그 안에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런데 카이사르가 죽죠. 뭐 공화파가 카이사르가 황제가 돼서 로마가 이제 제국이 될까 황제가 지배하는 나라가 될 걸 두려워하는 공화파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해서 죽이죠. 암살이 아니라 원로원에서 뭐 공개적으로 살해하죠. 27방이나 칼에 찔려가지고 죽습니다. 카이사르가 죽고 나니까요. 로마에 이제 내전이 일어났죠.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죽었을 때 당연히 누가 후계자가 될 거냐를 놓고 봤을 때 카이사르의 최측근이며 카이사르의 부하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이 로마의 지배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원에서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공개를 했는데요. 유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자신의 재산의 3분의 2는 옥타비아누스한테 주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차기 지도자가 되도록 그렇게 유언장을 남겼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내전이 일어났죠. 그래서 안토니우스 파에 붙은 사람들하고 옥타비아누스 파에 붙은 사람들로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당시 안토니우스는 34살, 옥타비아스는 16살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이었죠. 그런데 안토니우스는 아주 뛰어난 장군이었고 옥타비아누스는 그냥 소년이었어요. 다만 카이사르의 조카였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악티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해전이 일어났는데요. 누구나 다 안토니우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냐 하면 아우구스투스가 되죠. 로마의 초대 황제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이기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자신들의 편에 있던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죠. 황제가 상을 주면 뭘 줄까요? 나라를 주죠. 너 저기 가서 왕해. 넌 저기 가서 왕해. 이렇게 나라를 떼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옥타비아누스 편에 붙었던 이두메인이 있습니다. 에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헤롯이 누구나 다 질 거라고 생각하는 옥타비아누스 편에 붙어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헤롯에게 뭘 주냐 하면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전부를 다스릴 수 있는 왕좌를 주죠. 그래서 이 헤롯이 뭐가 되느냐 하면 유다인들의 왕이 돼요. 이방인인데 에돔 사람인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비록 유다인의 왕이 됐지만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진정으로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뭐를 했죠? 그래서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파괴시켜버린 그 스룹바벨 성전의 자리에 다시 성전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있던 그 자리 그대로죠. 거기에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BC 20년입니다. BC 20년에 착공해가지고요. AD 64년에 완공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파괴된 건 언제예요? AD 72년에 파괴됐으니까요. 실제로 성전이 존재했던 기간은 얼마나 되죠? 6년? 그죠? 완공되고 나서 곧바로 파괴되죠. 이렇게 성전이 거의 완공될 무렵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그걸 우리가 왕의 입성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성전이 뭐 거의 완공되어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AD 38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우리가 AD 1년이라고 이렇게 치는데 그게 계산이 잘못돼 가지고요. 실제로는 BC 4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성전이 완공되게 AD 64년이니까요. 예수님이 BC 4년에 태어나서 33년을 살았으니까 AD 29년경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전이 이미 상당히 많이 완공됐습니다. BC 20년에 이 성전 공사는 시작했으니까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어떻게 입성하시죠?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근데 왕치고는 뭘 타고 입성하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그래도 노새 탄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왕으로.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제일 먼저? 왕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헤롯 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헤롯 왕을 쫓아내야 됩니다. 이때 헤롯 왕은 그 대헤롯이 아니에요. 헤롯 왕이 아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헤롯 왕을 몰아내야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뭐 해야 되죠? 총독 관저에 가서 총독을 몰아내든지 총독과 일종의 협상을 벌여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세요?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가셔서도 무슨 일을 하시죠? 이상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성전 정화 운동을 하시죠. 성전 정화라는 게 뭐예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성전 정화하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요.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짐승을 팔던 사람들입니다. 짐승을 왜 팔았을까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성전의 기능이 회복이 돼서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전에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건 뭐예요? 레위인들이 합격 도장을 찍어준 것만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 짐승이나 내가 드리고 싶은 걸 드리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고요. 또 이 제물은 건강한 제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물로 드리려면 반드시 레위인에게 드리고 가서 합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세계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로마에도 살고 뭐 저 갈라디아 지방에도 살고 뭐 아라비아 지방에도 살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수님이 갔을 때는 무교절이 가까웠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짐승을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뭐 해요?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안에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사는 짐승은 무조건 합격품들이에요. 그래서 짐승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죠. 돈은 왜 바꾸죠? 그러니까 당시에 쓰여지던 화폐는 2가지 종류의 화폐가 있었습니다. 로마 화폐와 그리스 화폐를 동시에 썼습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는 뭐만 썼느냐? 유다 화폐만 썼습니다. 세켈만 썼어요. 달란트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용하던 돈,
다시 말하면 로마 화폐를 가지고는 성전에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재물을 살 때는 세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느냐? 환전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 막은 거야. 응? 왜 성전에서 장사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짐승 파는 사람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도 내쫓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전은 원래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기능을 바꾸신 겁니다. 성전의 새로운 기능입니다. 왜 바꾸셨을까요? 이제 곧 자신이 뭐 할 거기 때문에 제사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자들도 이거를 못 깨달았어요. 왜 저러시나? 예수님이 왜 저렇게 화가 나셨을까? 왜 저렇게 민감하시지?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을 바꿔서 설명하실 때도 못 깨달았어요. 아마 누구도 못 깨달았을 겁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바꾸셨어요. 성전의 기능을. 자, 우리가 앞부분에서 읽은 것 중에 이렇게 돼 있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의라는 건 뭐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의. 이 의를 성경은 새로운 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요, 완벽한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은 늘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덮어두는 겁니다. 죄를 가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런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고 지름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죄를 덮어두는 게 아니라 죄를 없애는 거죠. 죄를 없애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없어지죠? 인간이 죽어야 없어집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누구나 다 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죽는다 그래서 인간의 죄가 그 개인의 죄만 없어질 뿐이지 인간이라는 이 종족의 죄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여인의 후손을 이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여인의 후손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제사를 완성하실 겁니다. 어디에서 제사를 완성하세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완성하시는 게 아니라 성전 밖에, 예루살렘 성 밖에, 영문 밖에서 제사를
완성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은요, 죄를 덮을 뿐이기 때문에 율법 외에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죄를 도말하시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죄를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가 반역죄를 졌지만 그냥 내가 눈 감아 줄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분.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죄라고 하는 거는 반역죄죠. 지금 몇 시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여기다 직접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가지셨으면 성경을 찾으시고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하게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사 제도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인간이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그것을 로마서 3장 20절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이 뭐를 깨닫는다 그래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완성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괄호 열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첫째 것은 뭐예요? 제사제도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완성됐죠?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우셨죠.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반역죄를 지어서 죽이는 겁니다.
반역죄의 대가로 죽이는 거죠. 누구를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짐승을 대신 죽였어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죽였겠죠.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은 뭐 안 해도 돼요? 이제 율법에 따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뭘 주셨어요? 새로운 의라고 하는 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새로운 의.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완전한 의의 옷을 거절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예화가 있죠.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다 거절하죠. 응? 다 새로 샀는데 가봐야 되고, 소 새로 샀는데 시험해 봐야 되고, 장가 들어서 안 되고 다 거절해요.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지금 자리가 여유가 있어요. 파티 자리가. 그래서 가서 사람들을 더 데리고 와라. 아무나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그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그 잔치 자리에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넌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내쫓았습니다. 자, 당시에 여기에 초청된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잔치 자리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갑자기 여기에 왔습니다. 예복을 준비하고 올 시간이 없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은 뭐 길거리에 거지도 있었을 거고 소경도 있었을 거고 한마디로 말해서 천민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도 예복을 입고 있어요. 예복을 준비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 예복을 입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마 파티 자리에 들어가면서 그 주최 측에서 예복을 전달해 줬을 겁니다. 이거 입으세요. 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입었던 옷을 벗고 잔치 자리에서 제공해 주는 그 예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아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당신들이 주는 예복보다 더 비싼 거야. 뭐 이 정도 옷이면 여기 격에 맞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주는 예복을 거절하고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가지고 잔치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신 잔치자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그 자리에 참여를 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예복을 입어야 돼요. 그 영화와 존귀의 그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만드는 내 의의 옷, 내 도덕, 내 선행, 내 종교, 내 지식, 이걸로 만드는 내 의라고 하는 이 옷을 가지면 충분히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나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뭐를 거절하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옷을 거절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말기에 이 사람들과 날카로운 대립을 보이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왜 예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옷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죠. 자신들의 의, 예수님이 제사를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뭐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라서, 제사장들이 욕심꾸러기라서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하신 것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만 성경을 이해하면 이 성경은 굉장히 이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